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하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게 여겨 그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다 열병이 떠나가고 예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추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이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5장에서 7절 29절까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산상수원.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으로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맺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듣고 들어야 뭘 알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이 들어야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음성,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몰라. 그래서 반석 위의 지연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인을 태어나게 한 거나, 죄인을 태어나게 해서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뭐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 어떻게 하라고? 내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기는 들었는데 그걸 만일에 실천에 하지 못하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동시에 듣고 행하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말씀은 날마다 들어야 돼. 날마다, 시간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왜 들을 수 있어요? 왜 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나하고 날마다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동행하신대.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누구나하고 같이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학교 가면은 스승이 있고 친구가 있고 후배가 있고 선후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게, 이 왜 첫 번째 조건일까? 우리가 생활에 그 적용을 해보면은, 또 듣지 않아야 될 말도 많지만은, 들어야 될 일도 많다고, 들어야 할 그러한 말이 많다고, 말이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는데 우리가 함께 밥 먹고 함께 같이 식사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아니라 아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함께 계신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데, 이 죄인하고 이 부족하고 아무 쓸모없고 진짜 고집불통이고 진짜 아무 철이 없고 진짜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 한 사람이 먼지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렁이만도 못하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이게 될 말이에요? 있을 법한 일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대. 그러면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대화를 하시겠네? 말씀하시겠네? 아니, 함께 사는데, 함께 길 갈 때도 가고 어느 곳에나 같이 다니시는데 말을 안 하겠어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참 어려운 말일 것 같지만 참 쉬운 말인데도 진짜 못한다고, 어렵게 생각. 모르고 놓치고 살 때가 많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말씀하신대, 이야기하신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에게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이 보이고 만일에 보여가지고 옆에서 간섭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살겠어요, 우리가? 어디든지 계신다는데? 어디 따라가도 계시고, 어디든지 아무 데나 계신다는데? 함께? 나하고 늘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있다고, 안 보이시는 이유가. 왜? 이 죄인을 배단하게 해주려고, 이 죄인을 어떻게 한다고? 날마다 음성을 들려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이유가 나에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찮게 안 하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도 같이 하신대, 함께 하신대. 왜 마지막 절을 오늘 7장 마지막 절 우리가 결론이 7장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반석의 위에 지은 집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요동 흔들리지도 않는데,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보면은 내 말을 부딪히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왜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사람에 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79억 인구가 사는데 그 모든 79억 명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이네. 이 내 말을 듣고, 다 듣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는데, 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79억에게 한 명에게도 햇빛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가 오면 비를 내려주시는데 한 명도 빼놓고, 이 사람 빼놓고 비 내려주는 거 없어. 다 똑같이 비를 내리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아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랑하고 계신데. 전부 다 비를 내리신데. 전부 다 햇빛을 비춰주신데. 전부 다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게끔 주신데. 똑같이 별도 쳐다보게 하고, 해도 쳐다보게 하고, 하늘을 쳐다보게 한다고. 똑같다고.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게 공이에요. 공이. 공정이라는 거, 하나님께 공정이, 그게 공정이다. 저끼리들만 모여서 하는 게 공정이 아니야. 나누는 게. 나의 이 말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지죠.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 그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지. 보라 이거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 그걸 들은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해. 하나님은 다 들리게끔 다 했어. 선포했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행하지 못해.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8장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은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주추를 넣어서 집을 지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마치셨다고. 마치시고 다 가르치시고 내려오신다고. 어디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5장 1절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산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러죠. 8장 1절부터. 왜 내려오시겠어요? 가르치실 것 어느 정도 가르쳐줬어. 들은 자는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시면서 첫 번째 누구를 만납니까? 한 나병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내려옵니다. 왜 수많은 무리가 함께 내려옵니까? 산에서 하신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7장 마지막 절에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가지고 며칠을 가르쳤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르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이게 옛날에 선지자들이고 대제사장들이 어디에서 해당해서 어디에서 들어본 그런 말씀 가르침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이거 완전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누구니까?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아들로서 직접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와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게 지금 놀랄 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놀랄 일이지. 그동안에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딱 하시는데 마음에 그냥 완전히 막 꽂히는 거야. 그 말씀 하시는 설교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말씀이지.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게 소개서지, 소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지.